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25절로 42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그들이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청지기의 본분이란 제목으로 말씀 증거합니다. 흔히 성도를 일컬어 청지기라고 말하죠. 청지기라는 단어는 인간의 본분을 잘 설명하는 단어예요.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이 맡겨주셨다, 그런 뜻이죠. 우리에게 맡기신 시간도 돈도 힘도 지식과 권세도 모두 하나님께서 맡기신 것이니 잘 관리하고 주님 뜻대로 사용해야 되는 책임이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당연히 성도는 청지기로서 세상에서 선한 영향력으로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 오히려 세상을 어지럽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신의 권세와 명예를 채우기에만 급급하기 때문이에요. 한마디로 청지기 의식이 전혀 없다고 할 수가 있겠죠. 또한 그들을 통해서는 불의한 일들이 쌓여갑니다. 자, 그렇게 오늘 본문에서도 청지기 의식이 희박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주님을 향해서 호기롭게 질문을 해요. 크게 2가지 질문인데 첫 번째 질문은 영생에 관한 질문입니다. 25절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사실 쉽지 않은 질문이에요. 영생에 대한 질문. 그렇다고 오늘 율법 교사가 진짜 영생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서 이 질문을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허세가 있고 더 나아가서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질문을 한 거예요. 자, 그러자 주님은 곧바로 답하지 않으셨고 그에게 되물으셨습니다. 26절이죠.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면 내가 어떻게 읽느냐. 아는 것을 먼저 답해보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자 그는 막힘없이 답합니다. 27절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곧 그는 정답을 잘 알고 있었어요. 사실 이렇게 정답을 아는 것이 당시에 바리새인 율법 학자에게는 너무 쉬운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반복해서 배웠기 때문이에요. 신명기 6장 5절이죠.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 말씀은 구약의 모든 율법을 한 문장으로 요약한 말씀입니다. 당연히 율법 학자는 주님의 질문에 자신 있게 또 자연스럽게 말할 수 있었어요. 자, 그런데 문제가 무엇입니까? 아는 것과 사는 것은 분명히 다르다는 거예요. 머리로 아는 지식이 모두 가슴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주님은 28절에서 그가 할 일을 간단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아멘. 주님의 이 말씀이 참으로 오묘하고 적절하죠. 율법학자의 답이 옳다고 하셨습니다. 교육 잘 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를 행할 것을 요구하신 것에 있죠. 그 정답을 책상 위 머릿속에서만 하지 말고 삶으로 직접 옮겨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만큼 일상생활을 통해서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사랑하는 삶을 추구하라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살리라. 이게 청지기의 삶이고 거기서 영생의 실마리가 풀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청지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관심하시는 곳에 머물러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눈길이 머문 곳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들을 사용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곧 영생은 책상 앞에서 깨닫는 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사상으로도 정의될 수 없습니다. 다만 나에게 주신 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깊이 사랑할 때 영생의 길은 열린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의 뜻을 온전히 따를 때 겸손하게 영생을 소망하는 청지기로 살아가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자, 두 번째 질문입니다. 율법학자의 두 번째 질문.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이제 주님의 말씀에 율법학자는 뜨끔했을 것입니다. 주님이 아픈 부분을 찌르셨기 때문이에요. 그러자 이 사람은 다시 주님께 질문합니다. 29절,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자, 이 질문도 의도가 뻔하죠. 지금 옳게 보이려고 변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이웃이 누구니까? 단순한 이웃 사랑을 철학적 개념으로 어렵게 만들어서 복잡하게 하려는 생각이었어요. 율법으로 볼 때 이웃이 누구인지 명확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지금 율법학자의 생각에는 사랑할 만한 이웃이 있고 사랑하지 않아도 될 이웃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이를테면 동족 중에도 세리나 창기와 같은 사람은 이웃으로 취급할 수 없고 또한 이방인은 당연히 이웃이 될 수 없으며 사마리아 사람과 같은 부류도 이웃으로 여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율법학자가 이웃이 누구인지를 묻는 것은 주님을 향해서 도발하는 것과 같아요. 세리나 창기, 이방인과 사마리아인도 이웃에 해당합니까? 이웃으로 생각합니까? 라고 묻는 것입니다. 여러모로 주님을 곤란하게 하기 위한 질문이었어요. 자, 이에 대해 주님이 하신 말씀이 30절 이하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죠.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습니다. 그 사람은 거의 죽게 됐지요. 그때 마침 제사장이 그곳을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제사장은 강도당한 사람을 보고 피하여 지나갔어요. 뒤이어 그곳을 지나가던 레위인도 피해서 그냥 갈 길을 갔습니다. 물론 이때 이들이 그냥 지나간 것은 나름대로 이유가 있었어요. 율법 때문이죠. 죽은 사람의 시체를 보거나 만지게 되면 부정하게 되어서 율법에 의해 2주 동안 직무가 금지됐습니다. 그렇게 율법을 핑계로 지나간 거예요. 하지만 유대인과 원수 관계에 있었던 사마리아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그는 강도당한 사람의 상처를 치유해주고 보살펴줬습니다. 심지어 이튿날 길을 떠나면서 여관 주인에게
돈을 주고 그 사람을 부탁하며 돈이 부족하면 돌아오는 길에 더 내겠다라고 하며 끝까지 책임을 졌습니다. 이 얘기를 하신 후에 주님께서 36절에서 물으시죠.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에 율법학자는 더 할 말이 없습니다.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곧 이웃이 누구인지 굳이 따지지 말라는 거예요. 누가 이웃인가를 선별하다가 기회를 놓칠 수 있기 때문이죠. 대신 내가 누구의 이웃, 어떤 이웃이 될지를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내가 선한 이웃으로 살고자 할 때 우리가 돕고 섬겨야 되는 이웃은 주변에 가득하다는 것입니다. 머리가 아닌 가슴으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청지기의 본분인 줄로 믿습니다. 청지기는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일하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주님의 마음으로 주신 모든 관계, 환경과 상황을 긍정하고 또한 주님의 사랑으로 이웃을 돌볼 때 참된 청지기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청지기,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고 돌보는 선한 청지기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오늘 주님은 청지기의 본분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청지기는 하나님 눈길이 머문 곳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들을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이죠. 또한 청지기는 함부로 따지거나 선별하지 않고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일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를 더 추가한다면 오늘 본문 말미에 마르다와 마리아 이야기가 나오는데 여기에서도 청지기의 본분에 대해서 강조하는 포인트가 있죠. 39절입니다.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곧 모든 것의 근본을 주님께 두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위치는 늘 주님의 발치라는 거예요. 거기에서 주님의 분부대로 겸손하고 확실하게 말씀으로 무장하여 주님의 청지기로 살아갈 때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귀한 청지기가 되어서 우리가 속한 곳에서 주님의 사랑과 복음을 전달하고 함께 누리고 살아가는 거룩한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선한 청지기로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것을 불의한 것에 사용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눈길이 머문 곳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살게 하옵소서. 이웃을 함부로 따지거나 차별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섬기고 그 사랑을 전달하게 하옵소서. 교만하지 않도록 늘 주님 발치에 앉아서 말씀을 사모하게 하시고 모든 것의 근본을 주님께 두게 하옵소서. 오늘도 평안한 하루가 되게 하시고 우리와 관계한 모든 사람에게 은혜를 끼칠 수 있는 복된 한 날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